할렐루야. 은혜 받을 말씀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레위기 오늘 10장 강의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의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하늘 요상하이다 말하기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의 지신 불로 말미암아 슬플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너는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다같이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으로 나타나는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온라인 예배드린 성도님들과 그리고 오늘도 많은 분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되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 우리 금요 철야 예배는 우리 40일 동안 계속 저녁 8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요 저녁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8시에 헷갈릴 것 같아서 아예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월 초순까지는 계속 40일 동안 8시에 합니다. 그걸 참고를 하셔서 일찍 저녁 식사하시고 매일 저녁에 이제 하다시피 하니까 토요일만 빼고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그동안의 기도 생활이 우리 영성이 우리 믿음이 아마도 불이 꺼져가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가 이 코로나 이걸 극복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떨어진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저께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수석학자가 발표하기를 코로나19는 얼마나 가겠느냐 그랬더니 4, 5년 정도 갈 것이다. 그래서 4, 5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리 이렇게 조용히 안 나온다 할지라도 외국에 한 나라가 터지면 그 지금은 전 세계화가 돼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외국 사람들 수십만 명 와 있고요. 일본도 수십만 명, 다른 나라도 수백만 명 간 데도 있고요. 수십만 명씩 전 세계인이 다 있는데 그 나라 하나 터져버리면 언제 우리나라 왔다 갔다 한지도 모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왔다 갔다 해도 외국도 오기 때문에 이거를 앞으로 4, 5년간은 열 체크하고 마스크 끼고 이렇게 4, 5년 정도는 살아야 된다 그러니 끔찍한 일 같잖아요. 그러면 그럼 4, 5년 동안 그냥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두려워서 맨날 그렇게 살면은 이제 큰일 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려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옛날 독감 뭐 걸려 죽든지 말든지 뭐 미국 같은 10,000명이 죽었다 그래도 뭐 눈도 깜짝 안 하는 독감. 그래가도 독감 때문에 걸려 죽을까, 코로나 걸리면 죽을까, 또 교통사고 나고 죽을까, 뭐 하면 죽을까, 뭐 음식 먹다 이게 죽을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갈수록 그거 두려워하면요. 밥도 먹지 말아야 되고 방에서 그냥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참 죽을 일 사였구나. 가면 자동차가 죽이려고 그러고요. 잠깐만 하면 떨어져 죽으려고 그러고요. 온 세상에 죽을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이거 두려워하면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오늘 온라인 드린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끝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는 그래도 사망률이 적은 거니까 별 두려워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방에 콕 처박기 전에 독감이 돈다 뭐 한다 앞으로 보세요. 계속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두려워하면 바깥에도 못 나고 방 안에서 있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럼 더 빨리 죽어요. 이 햇빛도 보지 못하고 같이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수석학자가 이야기가 앞으로 4, 5년 정도는 갈 겁니다. 그랬어요. 그 진짜 어느 정도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 갈 것은 우리나라 보더라도 심심하면 또 터졌네. 그래 또 그리고 계속 이제는 터지면 터졌다. 뭐 그러려니 하고 가는 거지. 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몇 명 거는 전에는 하루에 몇백 명씩 막 들어가는데 지금은 뭐 열 몇 명, 20몇 명 이거 터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점점점 우리가 이제 면역이 키워지는데 어떻든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변화가 엄청난 사회 생활의 변화, 교회 예배의 변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런 변화에 우리가 잘 적응해야 되지 잘못하면 적응하지 못하면 참 우리도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제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5가지 제사를 배웠죠. 하나님 앞에 번제, 태워서 드리는 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화목제 하나님 앞에 사람과 사람 간의 화목, 하나님과 하나님 간의 화목, 그것도 화목제, 소제 하나님께 또 고운 가루를 가지고 드리는 것, 그 다음에 또 속죄제, 죄 때문에 있으면 죄 문제를 해결해줘서 제사 드리고 또 속건제, 인간관계에서 일어나고는 그 어떤 배상해줘야 할 문제, 이런 생활 속에 일어나는 걸 속건제, 이게 제사에 대한 것을 5가지 배우는데 우리 구약에 이런 제사 제도가 나옵니다만 사실 이 제사란 말은 우리가 안 믿을 때도 제사란 말을 더 많이 썼습니다. 근데 교회까지 와서 제사란 말을 쓰니까 이상하다 헷갈리기 시작하죠. 원래 바깥에 제사를 말은 더 훨씬 많이 씁니다. 이방신을 쓰면 유교도 제사가 있죠. 모든 종교, 모든 그 신을 쓰는 사람은 전부 다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까지 오니까 교회도 제사란 말을, 신약에는 예배란 말을 많이 씁니다만 그러나 구약을 보면 그 39권 전에 전부 다 제사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원래 하나님 앞으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란 말이 바뀐 것이지.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것은 이 안 믿는 사람들도 제사 드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인간이 죄를 범한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이런 종류의 제사가 많이 생기죠. 그리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런 제사 말고도 하나님 앞에 가인과 아벨이 아담 하와의 바로 우선이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것은 제사라고 그러거든요. 신 앞에 드리는 제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부터 노아가 또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고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리고 쭉 해서 이제 레위기가 되면 상세하게 제사 제도가 나오는데 이 제사란 말이 원래 기독교에서 시작된 거예요. 한문을 한번 띄워주시죠. 한문 조금 풀이를 해줄 테니까요. 이 제사할 제자에다가 제사사자인데요. 저 제사할 제자인데 저기에 보면 꼭 해석 띄워놓으십시오. 저기에 보면 밑에 이 보일 시자 그러는데요. 보일 시자. 이 보일 시자를 하나님의 시자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항상 특별한 하나님이나 특별한 전지전능한 분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전지전능한 그런 능력을 가진 분에게는 반드시 한문에 요 보일 시자를 쓰는데 여기 하나님 시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전능하시오. 꼭 그런 데는 이 보일 시자 반드시 중국어는 붙어 있습니다. 조구에 요거는 이제 그 고기를 가리키고요. 요거는 또 우자 또는 오른쪽이라는데 오른쪽 우자인데 그러니까 고기를 오른손으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제사 사자. 저기도 이제 여기 있는 것도 요것도 같은 하나님시니까 하나님 시자죠. 보일 시자니까요. 근데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하나님 2분 들어갑니다. 천개도 있고 여기도 하나님 시자 들어가고요. 보일 시자 들어가는데 보일 시자 제사할 때 하나님 앞에 사자에 보면 저기 옆에다가 뱀 사자가 이렇게 있죠. 뱀 이렇게 있는 꼬리 모양으로 되죠. 뱀 사자가 왜 저기 붙었는가? 저기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풀이하면 정확하게 해답이 나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든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뱀이에요. 뱀이 유혹을 했죠. 인간을. 뱀이 유혹을 했습니다. 뱀의 유혹 때문에 인간이 처음으로 죄를 범하게 되고, 그로부터 이제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뱀이 보면 뱀이 나오고, 또 그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면 뱀이 어떤 뱀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를 가다가 그 가는 길이 너무 험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하나님께서 이것들 봐라. 내가 좋은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기 위해서 광야를 조금 훈련받아 가면 주는 건데 이것들이 이렇게 잘 먹여주고 노예 생활을 해방시켜 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평하구나. 그래가지고 뱀이죠.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원망하는 인간만 정확하게 찾아가서 물어버려가지고 병들기도 하고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인간 백성들 죽이면 어떡합니까? 백성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모세보고 그러면 뱀을 만들되 노스를 가지고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 높이 달아라. 그럼 누구든지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살고 물린 사람은 병들지 않고 고침받는다고 이야기해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노뱀을 달아 해가지고 여러분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 불평에 원망했던 인간들아, 이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하고 그걸 믿고 쳐다본 사람,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구원받고 살아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뱀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모세가 들어가서 제일 먼저 기적을 일으킨 것이 뭐냐니까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되고 뱀으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쓰신 뱀이죠. 근데 그 뱀이 나올 때 그때 저쪽에서도 마술을 해가지고 뱀을 합니다. 근데 둘이 싸움이 일어나요. 누가 이기느냐? 모세, 하나님 만든 뱀이 이깁니다. 우리 인간을 가장 죄를 짓게 만들었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이 뱀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뒤에 가서 그 노뱀이 하나님 만든 뱀이 있는데, 노뱀이요 하나님 만든 모세 지팡이 뱀인데 그 뱀이 결국 쳐다본 사람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니까 노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고통과 죽음에서 해방받았다. 그래서 바로 저 뱀은 이 세상 마귀의 뱀이 아니라 승리한 노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됐다. 그래서 제사란 말이 한문이 나왔는데 우리 한글은 제사란 말이 없습니다. 이게 한문에서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중국에서는 기독교가 우리나라로 훨씬 먼저 들어갔죠. 그래서 중국의 한자를 보면 이 기독교 성경에 보면 기독교에 관련된 한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그거를 좀 이렇게 한문을 좀 공부를 좀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문을 보면 굉장히 제가 가끔 한문을 많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마 최근에 상당히 한문 설교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 한문에 보면 그런 뜻이 기독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모든 성경이나 그 글자가 기독교 용어와 관련돼서 만들어진 한문이 뜻 글자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제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한다. 이건 오늘날 신약의 예배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사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이제 오늘 이제 레위기 10장에 와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앞에 쭉 제사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제사장 만드는 옷, 그다음 제사장 위임식 끝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 아론의 후손 두 아들에게 나답과 아비후에게 제사장 그 예식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사복을 입히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갑니다. 근데 참 희한한 끔찍한 사건이 벌어져 버립니다. 이제 이 처음 이제 모든 걸 다 마치고 제사장이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바로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한 수 불을 내려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는 이 제사장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킨다 그러죠. 왕 같은 제사장. 신약에는 오늘 우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처음 아론은 대제사장인데 아론의 두 아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예식을 다 하고 백성들 보는 가운데 거룩하게 예식까지 다 하고 옷도 거룩한 옷을 입히고 이래가지고 첫 제사를 하나님께 딱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해 죽여버립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그 두 아들이 죽는 그 모습을 보았던 그 아버지 아론, 기가 막힐 일이죠. 근데 3절 보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감히 내리치고 심판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눈물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따진다든지 하나님 앞에 했다가는 지도 죽거든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도 알고 있었어요.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없는 자를 죽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감히 자식을 치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아론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모세와 함께 하나님과 많은 체험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자기 두 자식을 그 앞에서 죽여버리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떱니다. 이게 바로 뭐냐니까 그만큼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함부로 경솔하지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믿었던 사람들이죠. 오늘날도 예수를 믿고 우리 믿으면서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을 때는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해보라고 큰 소리 뻥뻥 치고 하나님 욕도 하고 그러지만 과연 믿음 생활 좀 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만큼 그 믿음은 바로 서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도 한 손으로 엄청난 사랑을 갖고 있지만 한편은 하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도구를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분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도 엄청나게 많은 분을, 이 두 개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아직 신앙생활 하면서 철이 안 든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만 많은 하나님인 줄 알고 까불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얻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말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교회 봉사할 때,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건데요. 자, 오늘 본문의 1절을 읽어봅니다. 1절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여기 특이한 말 나오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하시지 아니하신 무슨 불을,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을 들어갔습니다. 앞에 우리가 9장까지는 주의 말씀대로 행했더라, 순종했더라, 그렇게 하였더라 계속 나오다가 요 10장에 나와서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계속 지금까지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했더라, 하였더라 하는데 여기 와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여호와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께 분향했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원래 성막에는 우리는 레위기에서 배웠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준 불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불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제단에서 불을 끄지 말라고 하나님이 내려준 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불은 사람을 태우고 화를 만들기도 하지만 하나님 불은 다르거든요. 하늘에서 위에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준 불을,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잘 관리를 해가지고 그 불을 가지고 계속 지피게 돼 있는데 꺼뜨리지 못하게 1년 360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지금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그 불인데 불 아무거나 어떻겠냐 하고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갔다가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법대로 하나님은 다른 불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주신 불로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장 4절을 보세요.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의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거 보니까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우리가 오늘날 이것을 예배라고 그랬죠. 제사는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할 때 항상 주의 말씀대로 신본주의,
인간의 생각과 인본주의를 하지 말고 항상 말씀대로 하는 법대로 해야 복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 가면 로마 법을 지켜야 된다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의 상식과 그 법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법대로 하는 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리대로 내 생각 이거를 세우면 하나님 여러분 생각 안에 갇혀있는 그런 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을 바르게 한다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유치원 단 애가 생각하는 그 수준과 부모 생각 하늘과 땅 차이듯이 여호와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 다르며 그랬습니다. 근본 다릅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자꾸 교회 와서 인생 살 때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그러고 자기 생각대로 믿으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 살려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예배하고 헌신해도 효과 없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연락받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6장 보면 우사가 하나님 법궤가 소달구지 싣고 가다가 법궤가 넘어져요. 그 우사가 법궤가 넘어지면 거기 넘어지면 조그만하기 때문에 넘어지면 이게 깨질 수도 그 안에는 항아리도 있고 다 박살나버려요. 이게 넘어지니까 소달구지 싣고 가다가 넘어지니까 우사가 몸을 날려가지고 아주 충성을 다해서 그걸 탁 잡아가지고 바로 세웠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 법궤가 당연히 넘어지면 깨집니다. 당연히 넘어지면 깨지고 크기도 얼마 안 해요. 요만하기 때문에. 그 법궤 안에 그 상난 지팡이하고 만난 항아리하고 이런 들어있는 두 돌판 있는데 그게 넘어져 버리면 깨져버리고 다 박살나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이 우사가 그걸 탁 해서 바로 탁 올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칭찬받고 존경받을 만하고 참 헌신적이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즉시 죽여버립니다. 적사해. 원래 제사장 외에는 법궤를 만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아니 법이고 뭐고 지금 사람이 지금 뭐야 법궤가 깨지는데 감히 하나님 것을 깨지는 거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느냐 너희들 보고만 있냐고 오히려 큰소리 뻥뻥 치고 자기가 몸을 날려가지고 충성을 다해야 갖다 놔서는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인기를 놓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네가 어찌 내 법을 내 말을 네가 불순종하느냐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다니도 복 받을 수 있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교회 오면 자기 경륜, 자기가 과거에 다녔던 신앙생활, 이 경험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내 상식과 인간의 어떤 내가 경험과 전혀 맞지 않다 할지라도 과학적이지 않고 비과학적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자꾸 지머리 굴려가지고 막 인간의 생각은 내 생각은 이렇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이건 큰 잘못.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보십시오.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무조건 예배한다고 하나님 다 받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물 드린 것도 하나님께 다 하나님께 드렸다. 어떻게 드렸냐?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데 법대로 드렸냐?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하나는 형님 거는 안 받아주고 동생 것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는 법을 무시하고 성경을 무시하고 내 형편 내 생각대로만 하면 결코 복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는 뭐든지 모든 것이 헌금을 드리도 11조를 드리도 하나님의 법의 규정대로 정확하게 드렸는지 대충 떼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이건 대충 하면 대충 구원한단 말이 성경에 있어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우리 10절까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앞에 헌물은 어떻게 드리는가?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 봉헌물인데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심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며 여기 보니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온전한 것들이라. 하나님 앞에 대충 살면 대충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법대로 성경대로 그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라도 경시하기나 무시하지 말고 그 말씀을 왕의 말이나 대통령 말은 말 단어 하나예요.
죽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 말 하나를 놓치면, 대단한 세상 사람 말은 좀 놓쳐도 괜찮고 내 귀에 좋은 것만 들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한 마리라도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99가지 잘해도 그건 불순종이고, 우리는 아이고 99점 받았으면 대단한 거지 뭐, 전혀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 99가지 아니라 100가지 100%를 순종의 순종이지 99가지 99점 받은 거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뭐 우리는 반쯤만 해도 대단합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는 한 가지만 해도 죄값은 사망이에요. 바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안되면 우리가 철저히 말씀대로 그래 살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종의 말을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본인이 주의 종까지 속이면서 그냥 돈 내다가 적석에서 두뇌가 죽지 않습니까? 적석에서 죽는 사건들이 하나님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이 정도만 냈으면 됐지, 내가 헌금 이 정도만 됐지 뭘 또 꼭 다 내야 되냐? 다른 사람 안 낸 사람도 천진데 내 뭐한데 이렇게 다 내야 되느냐? 반만 내면 되지, 3분의 1만 내지, 이렇게 하다가 그 적석에죠. 왜?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 대표 케이스로 사람들 본 앞에 죽여요. 왜 그랬느냐? 오늘 여기도 아론의 아들도 사람들 본 앞에 죽여버립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사람들 본 앞에서 두뇌를 죽입니다. 베드로가 그 앞에서 바로 명령 죽어버립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냐? 그 당시에 하루에 3,000명 또 4,000명씩 막 전도대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바깥에서 3,000명 4,000명씩 교회 들어오니까 바깥에 참 자기 나름대로 무슨 경험이 있고 뭐 또 학벌도 있고 뭐 문벌도 가진 사람들이 요 와서 큰 무리 속에 자기도 무슨 뭐 대접받고 자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루에 3,000명 들은 사람들이 주의 종 말 듣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라도 들어온 사람이 말씀대로 법을 안 어기면 대표 케이스로 쳐 죽이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딱 죽고 난 다음에 그 3,000명 4,000명 사람들이 완전히 군기가 팍 잡혀버렸습니다. 하나님 함부로 하나님 앞에 주의 종하고 일하다가 죽는 거구나 하고 군기를 그대로 하나님 잡아준 거예요. 그냥 철저하게 조용하라면 조용하고 말씀대로 순조로 순종했지, 만약에 그들을 그대로 놔두면요, 내가 뭐 동네 면장이다, 나는 군수다, 나는 돈 많은 사람이다, 누구 아버지요 하고 전부 다 자기 권력 자기 명예 자랑하다 보면 교회가 이 세상 이 시장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데 주의 종을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주의 종을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의 종이 권위를 세워지고 교회의 질서를 잡아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과감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3,000명 4,000명 본 앞에서 두뇌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대표 케이스로 얻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너무 경솔한다든지, 여러분 다른 그 귀신 앞에나 제사 드리는 사람도 굉장히 정성을 드립니다. 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제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해야 되지, 적당하게 내 체면상 요 정도 남들이 인기를 얻고 요 정도 하면 어떻겠냐, 내 생각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결코 하는 게 복을 못 받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과실도 먹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적당주의로 내 생각대로 하면 결코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다. 두 번째는 왜 그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불에 타 죽느냐?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탐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3절에요.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러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지금 아마 두 아들이 죽은 후에 모세가 아론에게 한 말인데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아마 자기들도 받으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원래 제사는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제사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제사장 됐다가 이제 좀 뽐내고 대단한 사람, 내가 뭐 하나님 맞짱 뜨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금방 들고 딱 들어가서 대낮에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사람들이 봐라, 나 이제 제사장이다. 화려한 옷을 입고 들어가서 하나님 영광을 지가 가로채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불러내려서 어디 금방 들고 내 앞에 나와서 네가 영광 가르치면서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 바로 용서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관심 끌려 그러지 말고요. 자랑하지도 말고요. 옷 잘 입고 오시면 잘 입고 또 자랑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지,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바리새인들 쓰기한테 길거리에서 막 손들고 기도하고 남들이 기도 잘한다 소리 들으려고 그러고요. 예배 드리면 예배들 헌금마이 한다고 자랑하고 싶고 남들 관심 끌려고 그러고요. 교회 봉사하는데 남들에게 봉사한다고 관심 끌려고 그러고,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거죠. 지가 하나님 영광 가로막는 거예요. 지가 영광을 받아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 베드로 요한은 그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 남에서 안전병이를 고치지 않습니까? 그때 오직 그 사람들이 그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막 신기해서 사람들이 모여올 때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 일을 왜 기적이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르스드라에 안전병이를 일으켰을 때 막 사람들이 보고 와가지고 막 그 앞에다가 막 제사까지 드리면서 신처럼 처리할 때, 신까지 대접하라 그럴 때, 나는 인간이다. 자기 바울이 옷을, 나에게 이르지만 나 인간이야, 나 사람이야, 나 신이 아니야. 여러분은 그때 사람들 존경받으면 그냥 갑자기 어깨 으쓱하고 막 가지고 엄청난 여러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바울, 베드로 보십시오.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원이 300명 데려가서 미디안 전투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사사기 8장 23절에 보니까, 그때 백성들이 막 환영할 때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다스리시, 하나님께 영광. 이 아론과 제사장도 대단한 축복이지요. 그러나 초년병입니다. 초년병, 저 어제도 어떤 사람 상담하면서 그런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이 목사가 되면 처음에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엄청난 영광스럽고, 목사가 되면 뭐 갑자기 무슨 벼슬이 하나 딴 것 같고, 군대 가면 군대에서 그 학사 장교 훈련 끝나고 나면 이제 보통 소위 하나 달아주면, 소위 달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군대 생활 모르잖아요. 근데 까불다가 또 와서 사고 많이 치는 거죠. 당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좀 갑자기 뭐 좀 잘 되면 뭐 갑자기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교회 와서 뭐 대단한 사람처럼 자기 자랑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지 영광 받아 먹다가 하나님이 그 길로,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문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런 좋은 일이 있었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떻게 권사님 얼굴이 그렇게 화장빨이 잘 받아 무슨 화장품 썼어? 화장품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됐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얼마나 잘생겨서 이런 거 뭐라고 이렇게 참으면서 자기 참으면서 생각하고 자랑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고. 제발 좀 우리 교우들은 복에 복을 받고 은혜 위에 은혜 받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만 떨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요. 그거 들것 하나님 앞에 금방 떨다가 네가 제사장? 그 사람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함 받았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상에 대통령에 뽑혀가도 뭐 한 자리 해먹어도 대단한데, 만왕의 왕 우주 만물을 맞이 하나님 앞에 뽑힘을 받은 대단하잖아요. 금방 떨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어디 네가 네 영광 같은 네 자랑하려고 그러냐. 정말 하나님은 믿음이 성숙할수록 우리가 정말 주님의 두려움을 알아야 되지, 그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왜 그가 죽었느냐. 술 처먹고 들어가다 죽었습니다. 8절 9절의 말씀이죠. 자,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키는 뭐하고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잘 알립니다. 대대로 지켜야 할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한다, 기도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술을 한 잔 먹어야 기도가 술술술 나옵니다. 술을 먹어야 기도가 술술 잘 나오는 인간이 있습니다.
기도를 술을 한 잔 먹어야 내가 얼큰이 취해가야만의 찬송도 막 저절로 흥얼흥얼 참 이상하더만. 그렇게 노래 못하는 인간도요, 술만 처먹으면 노래가 저절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막 돼지 맥다는 소리를 누가 부르라고 하지도 않고 막 공짜니까 평소는 노래를 그렇게 안 부르는 인간이에요. 술만 먹으면 찬송을 부르고 술만 먹으면 유행가를 부르는 인간들이 있어요. 왜? 기분 따라 기분에 의해서 술에서 노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앞에 기분에 따라서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알코올의 어떤 기분에 그 감정에 자극받아서 그런 술 먹고 자극받아서 하나님을 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술 먹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성찬식 할 때 포도주도 먹잖아요. 먹고 하는데 그건 큰 문제가 아닌데 교회 봉사하러 오는 사람이 교회 일하는 사람이 교회 오는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신다면 술을 안 먹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술을 먹으면 기도가 잘 된단 말 난 이해는 됩니다. 왜? 막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은데 술 한 잔 먹으니까 막 그냥 하소연도 눈물도 나오고 그런 나와요. 근데 그 자체가 그 나쁘다기보다는 어떤 하나님을 진짜 이거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받고 백성들의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받고 중간 역할에 가장 막중한 일을 맡은 사람인데 이 막중한 일을 맡은 사람이 본인이 술을 먹고 해롱해롱해가 그거 어떻게 판단하겠냐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술 먹는다 요즘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리고 술 먹고라도 술 먹을 거라도 교회 나오면 안 나온 인간보다 더 이뻐요 저는. 그래 나와가지고 또 회개도 하고 간다고 눈물도 콧물도 흘리고 그건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귀한 직분을 받은 사람이 술을 먹고 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참을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장로나 안수 집사 정도 되면 술에 임박히도 말고 술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술을 안 먹으면 술을 먹어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만 술을 안 먹으면 더 큰 복 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술을 먹고 교회 와서 봉사해도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그렇지만 그러나 술을 안 먹고 봉사하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술을 될 수 있으면 믿는 사람은 교회에 나올 때는 안 먹고 나와야 되죠.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나오던 술 먹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술을 먹으면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거는 자기 감정을 내 기분을 조절을 못해가 술의 그게 자극에 따라 움직이듯 그건 다 헛소리뿐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도 헛일이요 기도에도 헛소리가 되기 때문에 아무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 잠언서에 보면 술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기 때문에 이 술을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29절부터 봅니다. 29절 35절까지인데요. 시작. 죄악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있는데 첫째 시작.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려 딴는 자에게는 술에 잠긴 술에 먹고 술에 임박힌 사람이나 술을 먹으러 쫓아다니는 사람이나 혼합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저런 일이 웃기는 일들이 벌어진다.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뭐하지 말라 보지도 말아야 된다. 포도주든 술이든 간에 보는 자체도 네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그게 성입니다. 그러니까 보지도 말라. 먹지 말라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보지 말랍니다. 보면 안 됩니다. 인간 넘어지니까 포도주 붉은 그 다음에 시작.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요. 술을 보면 지나가다가 슈퍼마켓 딱 봤는데 아침 이슬인가 처음 이슬인가 초롱초롱인가 있는데 다 그것만 보이네. 보면 먹고 싶어서 집에 가지 잘 참고 왔다가 보면 집에 가다가 딱 봤는데 우리는 과자가 보이는데 그게 보입니다. 아침 이슬인가 처음 이슬인가 그 이슬 먹으면 좋다니까 자꾸 참 그 술 이름을 너무 이상하게 지어가 사람 더 잘 먹는 것 같아. 이슬을 먹는다 생각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슬 아침 이슬이구나. 그놈을 가지고 잘 참고 안 되고 딱 보는 순간에 보면 눈으로부터 죄가 들어옵니다. 먹것이고 결국은 마침내 뱀같이 너를 콱 술이 잡아가지고 그만 보는 순간 또 먹고 마신
한 잔 먹고 두 잔 먹으니 자꾸만 넘어가네. 굴뚝굴뚝 마시다 그건 또 취해버리고 또 알코올 중독자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33절 또 봅시다. 시작.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희한한 것이 가물가물 이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그 술 먹고 하는 말은 전부 다 구부러진 말이에요. 바른 말 한마디 없기 때문에 그런 들을 가치가 전혀 없다는 말씀. 그 다음에 말씀 34절에 또 너는 바다 가운데서 누운 자 같을 거야. 붕 떠 있습니다. 술 처먹으면 그렇습니다.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붕 떠가지고 정신이 회롱회롱 흔들흔들 거리죠.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을 먹고도 계속 또 술을 찾고, 그리고 때려도 아픈 걸 몰라요. 그래서 술을 먹고 가다가도 전봇듯이 너왜 내 시비 거냐고 헤딩을 하고도 피 났네. 그리고 또 가요. 이 술을 먹으면 알코올이, 여러분들 저를 볼 때 꼭 술 처먹은 사람 것처럼, 제가 술 먹어봤기 때문에 이야기하니까, 먹어봤으니까 이렇게 상세하게 다른 사람은 일체 이야기 못합니다. 당신 먹어봤어? 그러면 할 말, 저는 많이 먹어봤습니다. 가다가 전봇대 발길을 팍 발가락에 부러지는데도 좀 아픈데도 집에 가 술 깨고 나니 얼마나 아픈지 그때는 몰라요. 이 술이, 알코올이 우리 이 마취를 시킵니다. 감각을 마취 시켜버립니다. 아파도 찔러도 아픈 줄 몰라요. 이 술이 마취거든요. 고기를 끄떡끄떡 뜨면 돼요. 내가 먹어봤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순수하게 우리 교인들은 아주 모태 신앙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술이란 술자도 모르는데 목사가 괜히 술 이야기가 지금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건데 먹지 말라고 가르치는 절대로 먹지 마시고, 내가 대표로 먹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표로 먹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 술은 이렇게 완전히 성경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런 술을 먹고 제사장이 너무 기분 좋아가 포도주를 먹었겠죠. 내가 오늘 승진했다, 내가 오늘 하는 게 뽑혔다, 내가 오늘 제가한다 그러면서 포도주 불컥 마시고 축제잔을 벌이고 가족들 모여가지고 전부 다 축배한다. 오, 대단히 합격했다. 여러분, 합격했다, 승진했다, 술 먹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 일에 넘어가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잘 나가던 집사가 평소 술 안 먹다가 승진하고 난 다음에 술을 먹었어. 그럼 술 먹고 오다가 사고 나가지고 승진한 것보다 돈 더 날라갔대. 여러분, 절대로 축하할 때, 잘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으로 감사해야 되지. 기쁘다고 아론 제사장 그 두 아들처럼 막 술을 먹고 축배의 잔을 들었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감사 헌금하고 감사 기도한 자가 복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그 좋다고 그 이래 가지고 그냥 집사가 평소에 안 하다가 막 갑자기 승진하고 막 돈 좀 생겨나지, 할렐루야 우리 같이 파티하자 그래가지고 막 오랜만에 하고 막 이렇게 타게가지고 먹다가 취해가지고 교통사고 나고 막 이래가 엄청난 사건 벌인, 이거 여러분 어리석은 짓입니다. 성경 하지 말로. 왜? 좋은 일 있을 때도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무시하고 자기 직분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아니 그 좋은 일에, 축복 진짜 좋은 일에 그만 이 두 아들이 적시 죽었다.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강조합니다만, 우리 하나님 앞에 교회만 갔다 왔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고 새벽기도 드렸다고만 만족할 것이, 어떻게 드렸느냐, 어떻게 섬겼느냐, 어떻게 지켰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린 좀 더 왕같은 제사장, 좀 더 성숙하셔서 철저히, 우리 직분이 굉장히 귀한 직분입니다. 왕같은 목사만 귀한 직분이 아니요, 여러분 똑같이 왕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도 제사장, 오늘 제사장이 당했습니다. 제사장이 술 먹고 제사장이 적당주의로 하나님 섬기다가 그대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똑같이 예수 믿는 다 우린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마음대로 기도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특혜를 얻었지만, 특별한 은혜 받았지만, 우리가 경건성을 가지지 않으면 그 예배, 그 하나님께 예물, 그 때문에 오히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드리고도 저주받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도 저주받아 불타 죽어버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교회 가서 봉사하다가 죽어버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건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방송을 듣는 사람이나 오늘 이곳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은 좀 더 한 단계 성숙한 우리 제사장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은혜 위에 은혜, 복의 복을 받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11조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복지관 건축원금 또 선교예물 하나님께 1천만 예물 드렸습니다. 주여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소원응답받게 도와주시며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되며 헌신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도와야 주시고 반드시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와 위해서 마음껏 손교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자리에 나와 구하는 모든 성도들도 응답이 있게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밤도 주께 구하는 자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이 밤이 되도록 은혜를 도와야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이 찬양 드리고 난 다음에 나 같은 범의 찬양 드리고 난 다음에 특히 우리 기도 제목을 우리가 몇 가지 정해 줍니다. 첫째, 우리 교회 우리 돌아오는 주일날 모두에게 건강 주셔서 우리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고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고 민족이 경제가 회복되고 복을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우들이 많은 교우들이 병상에서 신음하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쭉 문자가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분들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핸드폰으로 우리가 300명 기도 용서에 보내고 있는데 우리 병원에서 신음하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집사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놓고 각자 기도하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도록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지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제물로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여